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로비에서 안내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제외하시는 우리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우리가 정말 진실로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좀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누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벌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더 친밀한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또 우리가 나아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예배가 되고 우리 일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고 또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숨결이 이 공간을 덮고 이 자리를 덮고 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또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숨결이 영이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정신 또 연약한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따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박수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힘센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수련회를 또 기억하면서 저희 또 올해 주제 말씀이 믿음으로 일상을 치유다입니다. 저희 예배로 일상을 치우고 또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는 성경을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나의 이야기로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저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그냥 스쳐다시 지나가듯이 매번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각자와 가진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면서 임리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임리자가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그 임례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임예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임재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길 원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가능한 분들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좀 더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서 함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가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의지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리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험난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으면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혼자서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걸어나갈 때 우리 힘센 공동체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일들이 진실로 가능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임재자로서 고백을 했던 그 찬양과 다시 한번 합심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몸을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이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몸을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그 소리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또 불러내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였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시간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으로 해서 회복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좋은 장소와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에 대해 알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갔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며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졌을 때의 상처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일상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도 보듬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할 때 짧은 시간임에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해 더욱더 궁금해하고 주님에 대해 더욱 알고자 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수련회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오늘도 무사히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 현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순간들도 있었으며 또 기쁘고 감사하여서 또 그때 하나님을 또 떠올렸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힘겨운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명인지를 또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믿음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 또 여러 제목을 드려 붙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따라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가진 것 그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밝은 미소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축복합시다. 그 주의 사랑이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 축복하시리. 예, 저 얼굴 펴시면서요,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공동체 오늘 예배 위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팀 이동현. 네, 힘센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걸음 캠페인은 지민 은혜 소리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목장 모임 이후 오후 4시 20분에 5층 고등부실에서 힘센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 목장 리더 사역팀장과 함께 수련회를 또 계획하려고 하고 비전을 나누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만나홀 교회 행사 관계로 이번 주에 한해서 목장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요. 1층 로뎀 영진 소정 목장, 2층 예배실 하경 목장, 2층 유아부실 지연 서연 목장, 4층 잠옷실 은혜 목장, 5층 잠옷실 지민 목장입니다. 다들 착오 없이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새 힘센 겨울 수련회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월 22일, 23일 교회와 또 일상의 공간에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QR코드 찍으면은 또 계좌가 연동되니까 회비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미디어 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에 보이는 아름 팀장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도 힘센 제자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1단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수료자이고요. 개강은 3월 8일에 하고 신청은 3월 2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네, 함께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더 알아가고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용우 정민서 부부의 자녀 이혜양의 돌잔치가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메트로타워 4층에서 있습니다. 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귀여운 아기 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련회 홍보 영상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스트림의 수고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방송실 준비되었나요? 네, 함께 보시죠. 보시죠. 자네 어딜 그렇게 가는 거? 힘센 수련회 2월 22일, 23일 연신교에서 진행. 목장 사람들과 화려한 저격사와 레크레이션 저격 집회까지. 이야. 정말 좋네요. 예, 여러분 네. 클레이밍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고 수련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힘차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구호 준비! 야, 일상 속에 힘센 하루, 믿음 속에 힘센 인생. 네, 참고로 저 클라이밍은 저희 연신교회 청년부 힘센 공동체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온산이죠. 시온산 클라이밍 맞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많은 분들의 동참.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수련회 광고 보셨는데요. 20일부터 23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수막 새로운 현수막이 있는데 기존 어떤 현수막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패러다임을 뒤집는 뭔가 이게 독특한 이미지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 주변의 어떤 일상들을 표현해 본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은
저희 남산이 비춰지는 한강 다리이고요. 제 왼쪽으로 보이는 교회 어디 익숙한 교회입니다. 저 연신교회와 우리 주변의 것들, 우리가 주변의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 안에도 구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0일, 23일 수련회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진행되다 보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교회인가라는 또 어떤 좀 아쉬운 마음이 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될 것이고, 또 각 목장별로 제가 계속해서 광고 드렸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권수민 총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할 우리 예배 영상팀, 미디어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광고를 통해서 감동되시는 분들 각 리더나 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꼭 전달을 해서 우리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좀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시편의 말씀, 그리고 우리 신약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분을 다 펼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선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들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과 또 신약 서신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로 149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또 우리 인생의 전환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는 그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생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겠다라는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1995년 10월에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자매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예정일보다 무려 12주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kg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1kg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직 온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동생 브리엘이 심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회복되어졌는데 동생 브리엘은 점점 쇠약해졌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아이에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명을 단념하고 포기할 때에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자매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의료 규정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정말 신랄 같은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으로 이 두 자매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언니였던 카이리가 몸을 돌려서 아픈 동생 이 브리엘을 향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숨결 가운데 한 호흡을 했었던 것처럼 있게 되었고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순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었던 그 아이 브리엘의 숨이 안정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했었던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의 뉴스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스큐잉 허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숨결이 이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후 이제 두 자매는 잘 성장해서 한 명은 간호사가 되었고 한 명은 수의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95년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친구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따뜻한 터치, 따뜻한 숨결 또는 따뜻한 안아줌이 한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숨결이기 때문이다. 숨결로 인한 생명의 회복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숨결을 우리에게 채운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숨결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숨결이란 과연 무엇일까? 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동시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숨을 들이맞게 되고요. 그런데 그 숨이 우리의 코트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 숨이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이나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한계 그 지점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 2장 22절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의 주권, 생명의 주권.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하죠. 기도할 때 생사와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우리는 그 숨결의 기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숨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그것을 태초,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고백하죠.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또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생명에 숨을 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가 되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이의 뜻 역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은 천지창조 장면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샬롬을 선포하세요.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숨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므로 우리 삶에 참 의미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숨결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건 그저 숨을 쉬는 것, 아니 그냥 걷는 것, 그런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삶을,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기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낸 자들, 그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 환상,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뼈를 살리는 게 인간의 어떤 능력, 의술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기라고 고백해요. 신약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직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파트너십을 이룰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의 여부를 호흡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며 이야기, 설명해 드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숨결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채운다는 게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숨결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에스겔 환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성경은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곳으로 가든 늘 동행한다라는 것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것은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죽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고백, 이 믿음을 따라 드리는 고백을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42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는 자들이 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는 거죠. 낮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밤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채워진 인생은 이렇게만 고백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루아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루아흐란 단어가 담긴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식,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또 다른 편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이 채워주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해방을 맛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떠한 우리의 방탕함이나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늘 억누르는 현실.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내게 이런 삶의 짐이 있을까? 되는 일이 없을까? 누군가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자꾸 내 삶에 무언가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숨결을 가리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진짜 누리게 되면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내가 원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참 쉼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자유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를 먹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는다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간 이곳에서 주님의 숨결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심 그리고 그분의 동행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면서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국내 축구팀 가운데서요 공격 중심의 전술을 구사했었던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을 계속했었고 그래서 그 팀의 전술을
좀 이 강단에서 쓰기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닭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닭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닥치고 공격인 거예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닥치고 공격하는 거. 근데 이후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가 각인이 되었는지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닭공을 합시다. 닥치고 공격.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닭기겠죠, 닭기. 저 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을 체계해서 가져야 되는 모습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화면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실 때 동의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겨요. 왜요? 여기서 가장 힘든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반문할 때 여러분들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이 별로 듣기 싫죠. 힘들죠. 무언가 점검하는 것 같고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역시 우리는 삶이 분주해요.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바쁜 현실을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해서 납득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라고 서로 이렇게 납득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드리는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건 어떤 특정한 격식을 갖추고 장소를 갖고 그런 기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거 찾다가 기도할 시간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어떤 동기가 되었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절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소개했었던 책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낯선 표정을 짓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또 오늘 좌절하지만 그러나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약간 도발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책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근데 읽다 보면 되게 기도하고 싶은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기도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와 도전 위로를 얻는 책인데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원제는 전혀 다른 제목이죠. 근데 이 책서도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의 친교는 참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건 엄밀하게 말하여 경험이 아니라 삶 전체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 있다는 인식 속에서 존재하고 매 순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참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을 기록한 타일러 스테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어서 공식이 없으며 그분의 임재가 오늘 우리식으로 접근하면 그분의 숨결이 스며 있다는 걸 믿는다면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삶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식사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연애를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취업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삶의 그냥 하나의 양식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요청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런 질문 속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걸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거 기도하면 너무 좀 하나님 격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면서 스스로 검열하는, 자기 검열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로 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예배 자리 대표 기도를 부탁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처음부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살아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게 뭐 10수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엉터리로 기도할까 봐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택한 시편 119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의 현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번 우리 145절, 1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두 가지를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같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게 뭘 기도야? 뭐 이런 걸 기도해? 아니요,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오시면서 이런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주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이러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살려달라고 외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현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147절, 14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해 뜨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끝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은 그 새벽 깊을 때 어떤 책상에 가서 아니면 어떤 골방을 찾아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오늘 우리식으로처럼 침대에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어디 가기 어려워서 그냥 누워 있었던 그 상태에서 내 몸을 비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일께서 함께 또 나누었었던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92편 말씀 1절과 2절의 고백도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렸을까요? 아침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밤에 불면증이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한다라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이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때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하루라면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동료나 또는 함께하는 어떤 내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불평해도 좋습니다. 좀 성질을 부려도 좋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고 가는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그 운전 중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운전하고 계십니까? 운전하다가 화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도로 상황 속에서.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욕할 상황이 한 10번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여주십시오. 이거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기도를 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진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그 상관으로부터 아니면 내 동료로부터 화가 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열받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들을 우리들은 종종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뭔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격식을 차리고 격식이 또 어떤 상황과 시간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시면 돼요. 짧게라도 그분과 대화를 누리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걸 느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내 인생 사소한 것까지 관심이 있을까? 아니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알아면서 나의 불안한 마음과 현실까지도 올리시고, 내가 과분하게 오늘 누린 은혜가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간구도 드리고 그냥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힘들 때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훌륭한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을 덮쳐올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의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은 절반 정도만 소개를 할 텐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시를 기록한 분은 테드 터너라는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지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하고 잡다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되고 친구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빨래도 쌓여 있고 그러는 사이에 드리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말하려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영원하신 분이시여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지만 마음이 분주합니다. 염려하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계획하느라 또 지겨운 냉대와 깊은 불만에 대처하고 꿈과 또 수도 배관과 관계에 생긴 구멍을 메우느라 바쁩니다. 저의 관심은 외로움, 의심, 여러 가지 탐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신께 드리고 싶었던 말도 그 말을 정직하게 하는 방법도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간구하고 싶었던 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얻고자 노력하게 해줄 평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할 예리한 인식, 이곳에 지금 거기서 저곳에 언제나 임재하는 당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을까? 공과금 내는 걸 왜 얘기해? 내가 빨래 쌓여 있는 걸 왜 얘기해? 근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나도 그러다 보니 뭘 기도할지 하나님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기 위한 태도, 세 번째를 나눕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숨결을 채우는 가장 큰 방해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조급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조급함인지 아세요? 응답에 대한 조급함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 입술을 멈추는 데서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막 스스로 분주하게 스스로 막 호흡하면은 누군가 호흡을 줄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우리의 호흡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창세기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2장 7절의 말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형태를 먼저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참 생명을 얻는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가호흡을 한다고 진짜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불어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호흡이 발생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과호흡이 발생돼요. 과호흡이 발생되면 우리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더 흔들리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분 앞에 머무르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발견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데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가라는 감격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을 채우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끔 이 자리에 오셔서 멍 때리는 기도를 하라 했어요. 자꾸 우리 뭔가 쏟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없대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냥 눈을 들어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 그 십자가에 주신, 매달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돼요. 그분의 숨결이 다가오게 돼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답답해 내 심장을 누르는 것, 그 현실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빛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때는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그때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 감싸줄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 영화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여러분 98년 이전에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침몰합니다. 그때 그 영화에 사랑했던 잭과 로즈라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잭이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지켜줍니다. 잭은 차가운 바다에 있고 로즈는 그 나무 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잭은 자신의 얼어붙은 물속에 남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로즈를 건져내어 살아남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아야 해. 네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약속해줘. 얼어붙을 그 추위 속에서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숨결이 계속해서 그녀를 향하여 전달되죠. 결국 그녀에게 전해진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의 생명을 이어갔게 했습니다. 로즈는 생명을 이어가고 평생토록 이 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의 숨결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때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숨결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숨결을 누리기 위해 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아침이든 낮이든 깊은 새벽일지라도 그분의 그 깊은 숨결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그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날이 힘들었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미디어를 다 멈추시고, 다 그 TV를 끄시고, 인터넷을 멈추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숨결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날은 어제와 다른 그날이 오늘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그 숨결이 채울 때 오늘은 그 다가온 내일과는 다른 그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 그 숨결을 채우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을 덮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 고백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셋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참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을 덮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임을 믿으시면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숨결이 우리를 덮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 안에 인생의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과 늘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느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무나도 내 삶이 정신 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정당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숨결이 내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렵고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 하나님 내가 돈과 비교하고 하나님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이든지 기도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어요. 여러분의 현실을 올려드리십시오. 시시해도 좋고요.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가난하면 좀 채워달라 기도하십시오. 배고프면 내 육신이 아프면 내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자에서 가만히 있으셔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도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겨를이 없으면 머무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그분과 호흡해 우리가 살아나면 그분의 숨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런 이기적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숨결이 여러분을 덮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온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할지 이런 것까지 기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큰 아픔이 있는 이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가난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 속에 신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신이 찾아가 안아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몸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환부의 손을 내시고 주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자리가 회복되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찾아가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연약함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 가난한 자들 이를 위해서 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 또 결혼을 준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오늘 내가 그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들 그것도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 것도 제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찬심이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모든 이들을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덮어주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덮어 우리 연식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두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벽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현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학문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오는 진실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살려주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주님 앞에서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퇴근 간에 등하교 간에 또는 운전하는 가운데 아니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외로운 순간에 너무나도 몸이 아픈 순간에 그냥 살려달라 외치는 것 그것도 귀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치 보고 체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교회가 초롱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이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지혜, 판단의 능력,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덮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누군가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이들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귀한 만남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실에 내가 남들이 볼 땐 부러워한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힘겨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숨결 속에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주님과 내 삶 이 자리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센 청년부가 그런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치,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그 숨결로 다가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숨결로 새롭게 살아난 은혜를 맛보고 우리 일상에 그 숨결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겠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존귀하신 주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그는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 높이리이다. 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